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던 것처럼 하트 재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집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를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과 마태복음 5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큰 1번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작은 1번에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뿌리가 어디고 내 소속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울 때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청소년은 질풍노도가 되고 이민 1.5세 중에는 극심한 성장통을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은 왜 힘드냐면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갈등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민 1.5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구분을 할 때 1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미국 간 사람이면 2세는 미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5세는 보통 어떻게 학문적으로 구분하냐면 초등학교 졸업하지 않고 간 아이들을 이제 1.5세라 그래요. 제 옆에서 그것 때문에 이게 논문 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1.5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1세, 1.5세, 2세. 저 이런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밑으로 가면 1.7세, 1.8세, 1.9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치원 때 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간 아이들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세대도 여기서 1.5세에서 1.3세, 1.2세, 뭐 1.1세 이렇게 구분해서 이게 중학교 때 갔느냐, 고등학교 때 갔느냐, 초등학교 갔느냐, 유치원 때 갔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세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나나 이야기하거든요. 바나나를 까보면 겉은 노란데 안을 까보면 하얗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겉보기는 한국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뭐 미국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 특히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 간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너무 가난할 때 그렇게 입양한 아이들을 반드시 부모를 찾고 조상을 찾아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부모가 나를 왜 버렸을까? 이 이유도 있겠지만 내 부모가 누군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 이걸 찾아서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건 이렇게 찾아서 오면 이제 이들이 성년이 돼서 그럼 이제 한국에 있던 부모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잘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와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얼굴 보고 집안이 어떤지, 왜 버렸는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관계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그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는. 제가 제 고참 중에, 현역 고참 중에 군대 오는 게 옛날 3년이었잖아요. 공군은 36개월이었는데 너무너무 군대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군대에 끌려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고참은요, 휴가 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젊은 남자를 보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쟤는 군대 갔다 왔을까? 안 갔다 왔겠지? 불쌍한 놈. 쟤는 군대 갔다 왔을까? 군대 갔다 왔겠지? 복 받은 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세상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또 이럴 수 있죠. 쟤는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안 믿을까? 그거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갈라놓은 것을 구별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53절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앙이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의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겠네, 이렇게 가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거지, 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산도, 들도, 바다도, 강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원래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제가 다른 설명도 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의 것들을 중에서 골라서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산도, 들도, 강도 다 하나님의 거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내 백성 하자. 그 이스라엘 불렀습니다. 내 민족 하자. 그리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네가 내 자녀하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있고 이 세상 사람에 불러서 끄집어내서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들보다 우리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항상 작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불러서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어도 이걸 딱 붙잡고 설교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거기에 맞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군인이면 군인처럼, 학생이면 학생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식이 명확해지만 그 인식에 맞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뭐 여기 대부분 이제 군대 끝나버리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은 도망가지만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전방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갈 때 군인도 도망가면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군복 입혀놓고 너희는 힘들어도 조국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입혀놓은 자기의 정체에 따라서 행동이, 군인이면 전쟁이 나면 총 들고 앞으로 가는 것이고 민간인은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도망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뭘 입혀놓은 정체가 뭐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죄를 지으면 벌이 더 심해지는 건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서 더 많은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정체성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성도니까 여러분은 몰래 어디 가서 술 한 잔 홀짝홀짝 해도 봐주잖아요. 특히 누가 뭐라 하면 안수집사 되면 꺼낼게, 안수집사 되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한 말이 웃자고 한 말인 건지 진지하게 한 건지 나도 헷갈려요. 근데 저는 장난이라도 먹으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창덕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걸리 집에서 한 잔을 하셨다네. 뭐 이러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뭐 술 못 먹나?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냐고. 목사님 술을 드셨대? 그게 무슨 축일제라고. 그죠? 참고로 우리는 허연 거 먹어도 그 허연 거 먹는 게 이렇게 그 뭐죠? 막걸리 이런 거 먹는 거 아니고요. 그 음료수 중에 있잖아요. 예, 그거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일 때 하얀 거 먹는 거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그 음료수 사서 먹으면서 짠나 그렇게 먹어요. 대리 만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철이 없으면 이상한 행동합니다. 그 뭐죠? 제가 들으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결혼했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그냥 이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자기가 나는 사모야, 나는 앞으로 목사 부인이 될까 이런 개념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 카카오톡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자기 밴드인가 뭐 이런 데에다가 사진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와인 한 잔 짠 이러고. 그전 사람 쫓겨났어.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빛들 중에 누가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교회법이 목사는 술 마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무슨 처음 듣는 것처럼.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온 어떤 식당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식당하는 집사가 있어서 지금 이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 우리가 신방을 갔는데 맛있게 차려주고 목사님 술은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집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뭐 딴 교회에서 집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우리는 목사는 술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아니 무슨 집사가 이러나.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말을 한마디 하지요. 목사님 이해해요. 그러면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와인은 이렇게. 맑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요. 보세요. 이승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 뽑힌 자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주일은 그저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을 하거나 노후 보험을 들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질의 구별이 있어야 하고 시간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비판 정죄를 하고 싶다고 해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하였사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발은 이 세상에 딛고 있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소속된 자이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 뜻을 위해 삶의 현장인 세상에 보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집사 직분이 아닌 걸 주기 전에 부를 때 성도님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 성도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자를 쓰는 거예요. 무리도 거룩한 무리예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백성으로 삼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 뿐이지 소속이 다른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먼저는 눈에 띄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띄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서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에 띄게 다른 게 있고, 하나는 눈에 안 띄는데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은 다르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요, 눈에 띄게 다른 방식은 사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에 세상 사람에게 숨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식사기도 같은 거 눈에 띄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할 때 그러더라고요. 어머, 휴지?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쑥스럽고, 남들이 너 뭐 교회 다녀? 이럴까 봐. 어머, 이거 뭐지? 할렐루야,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던데요. 숟가락 이렇게 들면서 할렐루야,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딱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너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야, 너 어저께 술 퍼먹더구만. 이렇게 갈까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시골에서는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자전거, 차가 별로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자전거 타고 뒤에 갈 때 성경책이 옛날에 두껍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겉을 또 뽀글고루 칠해놔서 근데 그걸 자전거 뒤에,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전거 뒤에 이렇게 묶어서 가죠. 근데 성경을 묶어서 가면 김씨, 너 요새 교회 다녀? 이야, 세상 많이 변했네. 이럴까봐 그걸 신문지에 이렇게 뚫뚫뚫뚫뚫 말아서, 그래서 뒤에 이렇게. 그러면 옛날에는 고깃집에 가면 툭툭툭 썰어서 신문지에 뚫뚫뚫 말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킬까봐,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볼까봐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신문에 뚫뚫 말아서 갔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들키는 거예요. 왜 들키냐면 성경 들고 교회 가야 되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니까, 주일날 되면 일요일 아침이면 자꾸 없어. 어디가 요새? 야, 너 일요일 아침마다 자꾸 없어지더라.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비교해야 되니까 들키게 되는 거죠. 눈에 띄게 다른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누가 안수집사 했어? 언제부터? 10년 전에? 야, 안수집사들은 술 안 먹지 않냐? 너 어저께 내하고 밤새 먹었잖아. 그리고 집에 가서 그런 거지, 부인한테. 걔가 안수집사였다네, 10년 전에. 정말요? 어머, 그 희한한 교회 다니는가 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미안합니다. 나 웃자고 한 이야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이때 내가 안수집사하고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밑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구별된 삶 중에.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예배하려고 힘씁니다. 심지어 삶의 순간순간 예배하는 자세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박철범이라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을 들어가서 그 고려대 법대를 들어갔나요? 그래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간혹 학생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일요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렇다, 아니다 대답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던진 내면의 깊은 동기가 혹시나 공부를 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받아들이기 때문은 아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예배를 드리면 성적이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것은 단지 예배를 성적 향상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인데, 이는 위험한 가치관이다. 예배는 실력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예배는 크리스천의 목적이다. 예배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나도 예전에는 예배를 많이 빠졌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는 더 그랬다. 예배당에 꼭 가야 예배냐? 공부를 잘하는 것이 바로 산예배다 라는 식의 이상한 자기 합리를 하면서 교회 대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었다. 특히 고3 때는 인생의 중요한 시험이 코앞에 닥치니 그동안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교회를 등한시했다. 수능만 끝나면 매일 교회에서 살리라 다짐하며 죄책감을 지우곤 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사탄에게 속았던 것 같다. 사탄은 내 귓가에 교회에 빠지면 공부할 시간이 더 생기잖아,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다. 남들 다 공부하는 일요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니? 라고도 했고, 하나님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생기면 된다 라고도 꼬드겼다. 나는 배고픔에 자식을 파는 부모처럼 믿음을 팔아먹었다. 그리고 그의 수능시험, 사탄이 약속했던 대박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수능을 망쳤고 대학에도 떨어졌다. 억울한 나머지 따지기 위해 사탄을 찾았지만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만에 1등을 차지했던 고2 시절의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매주일은 온전히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 뒤처진 시간들에 대한 보상으로 평일 동안 더욱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손해보는 짓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왜 나는 경험으로 배웠던 것을 고3 때 그리 쉽게 잊어버렸을까? 재수를 열심히 하고 나서부터는 그에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켰다. 덕분에 일요일마다 남들보다 뒤처졌지만 그 뒤처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열정과 집중으로 받고 몇 배로 보상해 주셨고 서울대 합격까지 도움으로 얹어 주셨다. 예배는 공부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공부가 예배의 수단인 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뼈아픈 경험으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다. 물론 예배란 일요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닌 삶 전체를 드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단 하루 예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든 경험으로 체득하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 사실을 직접 겪어서 깨달았기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예배는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사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순수한지 근데 이제 남편 안 믿고, 그리고 그 주일날 결혼식인지 친척 뭐지 지방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래서 새벽에 나온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은 새벽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교회 문이 닫힌 저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 미안해요, 예배 못 드려서. 하나님 이 예배,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거 예배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주일 예배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친척 결혼식에 가야 되고 안 가면 난리 나니까. 근데 그 마음은 이게 이렇게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마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진 집사님들은 이런 거죠. 주님 아시죠? 오늘은 제가 골프를 제 마음은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이샷!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믿음이 너무 좋으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래. 목사님, 저는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굳이 주일날 안 해도 삶이 예배다. 나는 삶이 예배라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려고 작정했어요. 너무 놀랐어. 삶이 예배. 그러니까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틀린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너무 예쁜 말이 그 사람한테 가서는 너무 이상한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남들이 너는 왜 꼭 11시만 되면 없어? 난 예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주일날은 아무리 힘들어도 난 예배해야 돼. 이 마음. 그리고 피치 못할 거 있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뭐 격주로 근무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들, 그때 하나님 많이 미안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러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이 귀하게 받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구별했고, 구별한 여러분들은 눈에 띄는 표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예배가 때로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중국 출장 갔다 온 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스스로 자가격리합니다. 이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성도한테 피해 줄까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올 때는 막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중국 출장 갔다 와서 제가 오늘 예배를 가고 싶은데 성도들한테 피해 줄까 봐 2주 동안 빠집니다.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막 미안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큰 이번에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밑에요. 눈에 띄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은 안으로 숨겨져 있기에 세상 사람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세 부분에서 화평해야 정말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러 교회 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식사기도 하고, 이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자세히 보면 저 사람 좀 다른데? 저 사람은 좀 달라. 그게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는 거죠. 그때 아는 거죠. 저 사람만 오면 참 화평하네. 평안해져. 저 뭐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평강하고 화평하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3가지 부분에서 화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보다 사탄한테서 오는 것을 태생적으로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7절, 유진 피터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번역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고 너희는 그들의 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유였던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너는 내 거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그 밑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고 원수된 관계를 예수님이 다리 되셔서 다시 화평한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옆에 그림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요건 내비게이터가 전도할 때 쓰는 다리 예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는 원래 저렇게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었고 심판받고 결국은 사망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면서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영적인 부분에서 화평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평강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이 쓴 뭐 액자인가 봐요.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글씨 한자로 이렇게 글씨 멋있게 쓴 거예요. 몇백만 원 주고 그거 샀어요. 사서 그러면 집에 아무 데나 걸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화를 해서 이제 점쟁인가 봐요. 전화를 해서 묻는 거죠. 내가 이 액자를 샀는데 우리 집에 어느 벽에 걸어야 되겠냐? 동서남북 중에. 그리고 오늘 걸어도 되냐? 그래서 그 점쟁이가 동쪽에 걸라 그래서 동쪽에 며칠 날 걸라 그래서 며칠 날 걸겠다 그러고 돈을 주고 점쟁이한테 복채를 주고 그날 못을 쳐서 액자를 거는 거예요. 점쟁이가 사준 게 아니고 내 돈으로 사서 어디 내 집에서 예쁜 데 붙이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 어디 중에 길한 방향을 찾았어. 그것도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점쟁이가 말하는 날짜에 점쟁이 가서 박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고 점쟁이한테 복채를 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서. 이사는 언제 가요? 손 없는 날 가요. 우리는 값 깎아주면 좋아. 그냥 손이 있든 없든 뭐 관심 없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눌려있고, 특히 악한 것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눌려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못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받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그렇게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거 천벌 받았나? 이거 뭐 액땜했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냐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럴 때 액땜했나? 뭔 소리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하나님의 백성 못 건드린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면 집사님 무슨 소리야? 이렇게 확 하는 거예요. 손이 있다 없다 관심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가진 굉장히 큰 힘이고 파워입니다. 전 세계의 95%는 무슨 형태든 종교 형태를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G20 이렇게 G20 정상들 모였을 때 그 중에 15명인가가 다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처럼 교회를 안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의해서 눌려서 살고 짓눌려서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적을 베개에 넣고 자기도 하고,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어쨌든 매달리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하면 힘들어하고, 심지어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례 치르면 좋은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그들은 좋은 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 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스럽게 살고요, 바들바들 떨고 삽니다. 제 인생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예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쟤하고 사귀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도 괜찮았어요. 나도. 그런데 이제 같이 글 쓰는 아이였는데 그 여자의 한마디 말에 제가 딱 접었어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우가 나는 억울해서라도 오래 살 거다.
여자가 이렇게 그렇게 말할 때 예쁘게 생긴 애 입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놀랍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놀라운 문장을 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다. 이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벽에? 근데 이제 알죠. 이제 치매 뭐 이런 거 하면. 제가 그거 듣고요, 딱 쳐봤습니다. 예쁘던 것도 필요 없어요. 끔찍하더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같이 이제 다 글 쓰던 친구들이거든요. 중앙대학교 문해창작학하고 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일을 빡빡 갈면서 벽에 뭐 하면서까지도 살아서 하겠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너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국이 좋지. 천국 가셨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훨씬 좋은데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해요. 저희 장인 장모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뭐지 60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뭐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 가셨으니까 힘들어하지 않고 천국 가셨고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하면서까지 어째서 이거 아니라고. 저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섭섭해서 그렇지 좋은 데 가셨으니까. 작은 이번에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기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이 부분의 앞에 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영어로 밑에 붙여놓은 게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만약 가능하다면, 결국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든 노력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요. 사람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투, 걸음걸이, 행동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반대로 화평을 깨는 자, 그는 사탄의 자식, 사탄의 아들, 사탄의 딸,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참 시끄러운 집안이었는데 그 아이가 시집 오고 나서 정말 화목한 집안이 되었어요. 우리 몸이 걸핏하면 말다툼이 잦고 만날 때마다 분쟁이 심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나서 정말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거꾸로 쟤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이제 모임 그만하자. 정말 힘들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전제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말썽꾸러기가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집안에 가족이 4명이면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이 문제거리 역할들을 합니다. 심지어 이 4명이 어떻게든 잘 지내면 가족을 조금만 확대해 보면 사촌들 중에, 조카들 중에 이 문제거리가 있어서 명절 때마다 힘들게 하는 이 문제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가족에게 있고 때로는 좀 더 친지들에게 있고, 요걸 넘어서 심지어 내가 있는 회사든 내가 모임이 있는 동창회든 그 모임 안에도 반드시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이 문제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문제거리를 주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인지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 차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차이가 있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 문제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님이지 뭐 한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 저기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마이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고 교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제가 확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야단치면서 목사님 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그냥 가지 맙시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저 혼자 듣고 밤새 웃었는데, 이게 속는 게 뭐냐면 문제거리를 지적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문제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자기가 문제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적하면 화나고 분노하고 더 성질내죠. 여러분 애 키우면서 알지 않습니까? 가족 4명에서 얘가 문제 끊는데 얘한테 지적을 하는 순간 얘는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러고 쟤도 있는데 이렇게 덤비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와 골칫덩이인 사람은 자기가 골칫덩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골칫덩이 짓을 합니다. 가르쳐주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문제거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런 문제를 일으킬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요렇게 해줘야지 문제가 적해지겠지. 요 사람이 있으면 요런 이야기는 요때 하면 난리가 나니까 요거 피해줘야겠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집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좋은 집안이 좋은 집안으로 자리 잡고 힘든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은 관심 없고 정의를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든 교회가 쑥대밭이 되든 우리 집안이 이번 명절에 그냥 가슴이 다 뒤집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맞는 말을 했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문제거리인 거지.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바라락하지. 잠깐만 요때 요렇게 하면 난리 날 텐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모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 투입되어지면 그 사람 덕분에 거기가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야, 저 사람이 가면 저 시끄러운 데가 참 괜찮아져. 그게 처음에 성경 끼고 다니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여. 우리 삼촌이 올 때 그때 회의를 해. 그때. 왜냐하면 삼촌이 오면 이게 정리가 돼. 우리 이번 모임은 그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괜찮아져.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반대에도 있잖아요. 이번에 삼촌 온대? 이번 모임 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사람만 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난리가 나고 별거 아니고 넘어가는데, 제가 요새 이제 여러분 신문 많이 보고 방송 많이 보면 영성이 떨어져요. 근데 컴퓨터를 키면 항상 네이버가 떠. 그리고 근데 제가 요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직업이니까 이제 뭐 목숨을 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떡볶이 먹는지 오뎅 먹은 거, 또 이쪽은 지하철에서 앉은 자세 이거 갖고 아무 문제도 아니죠. 떡볶이를 저 사람 저렇게 먹는 것 같다. 손가락 먹든 발가락으로 먹든 먹잖아 그냥.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뭐 들어누워있으면 문제겠지. 다리를 꽂아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을 공격해야 되고 이쪽은 공격해야 되니까 별거 아닌데 떡볶이를 이렇게 먹겠니? 지하철에서 이렇게 앉았네. 막. 그 사람들 그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 보면 알게 되죠. 뭐냐면 화평케 안 하고 화평을 깨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는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신문이나 방송이 없으면 참 좋겠다. 미안합니다. 기자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이나 방송이 없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떡볶이를 저렇게 먹네. 지하철에 다리를 꼬고 앉았네. 골반이 안 좋나?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
근데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돼요. 저도 여러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누가 하나가 목사님 사투리 쓰는 것 같지 않아? 어쩐지 귀에 뭐가 좀 거슬리더라. 그거 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내가 강남에서 국어 선생만 5년을 했어요. 걔들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 다 알아듣더라고. 그리고 내가 경상도에서 20살 때 19살까지 있었지. 그리고 경상도 떠나서 20살부터 지금까지는 어쨌든 5년 외국 생활 빼놓고 난 다 서울 근처에 살았어요. 교정이 안 돼. 교정이 안 돼. 더 웃긴 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분 중에 또 경상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표준말 쓸 때마다 김현철 장로님 이런 분들이 또 이시동 집사 경상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나 표준말 잘 쓰고 있는데 저분들하고 회의하고 나면 우자고 한 말인데 갑자기 또 보세요. 문제거리는요. 문제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는 하나님이 그걸 두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쟤들은 저렇게 살 거다. 그들은 자기가 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는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요구하지 않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집사, 장로 뭐 이런 거 직분이죠. 목사도 직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이거 직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것도 직분이라 합니다. 요구하시는 거죠. 얘야, 집사도 직분이고 목사도 직분이고 권사도 직분인데 화목케 하는 것도 직분이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화목케 하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네가 가는 곳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밑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체를 화평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를 화목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의 직분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화목하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해 말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화평합니다. 그 밑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어렵게 전도한 남편을 실족시킨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교회를 따라 나오면서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직장에서도 술을 끊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술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한순간에 변한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의 연락도 없고 밤이 늦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집사님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간증까지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가 들어오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윗선자, 거짓말쟁이.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말없이 출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남편의 첫마디가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였다고 합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그날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수습하느라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만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막상 남편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 이 결혼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될 사람은 잘생기고 유능한 공무원에다가 심지어 나이도 어린 연하남인데 자신은 결혼에 실패한 두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부모가 이 결혼을 쉽게 승낙하겠습니까? 남편의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신실한 권사님이셨지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도 허락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내나 다를까 어머니의 반대가 심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 권사님도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 이 결혼을 막아주세요. 다른 조건은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배필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세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느냐?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며느리 될 사람과
그의 두 자녀를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세 명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뜻을 바꿔달라고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주었다. 세 명의 영혼을 위해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 말씀 앞에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펑펑 울며 기도원을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연락한 뒤 첫 만남에 잘 왔다고, 너를 처음 보는 순간 내 며느리다 싶더라고 끌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 덕분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를 위해서 결국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나 하나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생각이 죽으면 전체가 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주례를 썼는데요. 어제 주례 쓰면서 주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주례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주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알고 보면 KTX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KTX를 타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만약 배를 타고 왔다면 그 배를 타고 온 그 바닷물을 자세히 보면 바닷물이 아니고 내 안에 눈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딱 들으면 그래, 목사님 맞아요, 내가 내 남편을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페미니즘, 남녀 차별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를 주면서 이 땅에 아내, 엄마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엄마, 아내 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 어쨌든 집안은 방향을 찾아 힘들어도 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손을 놓으면 집안은 거의 붕괴됩니다. 아버지가 손을 놓아도 집안은 버틸 수 있는데 엄마가 놓으면.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 늘 아내가 희생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 경험해보면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는 집안이 대부분인데 엄마가 집을 나가면 99%는 가정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3번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전에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화평하려면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거쳐오면서, 그 밑에요, 인생을 거쳐오면서 마음속에 한이 자리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이란 축적되고 응집된 슬픔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슬픔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 밑에요, 나 자신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용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밑에요,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둘이 합니다. 용서는 혼자입니다. 그 밑에요,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 삶을 크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인생을 매우 아프게 했던 결정을 한 과거의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근데 화평의 결정적인 것은 내가 나와 화평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한을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는 응축된 슬픔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응축된 슬픔을 가슴에 갖고 있습니다. 이 한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 용서하지 못한 것, 나를 억울하게 했던 것, 심지어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해서
이 고통을 당하나 이것들이 가슴 깊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나와 화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도 기쁨이 밑바닥 깊은 데서 올라오지 않고요. 감사한데 온전히 감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새 트로트가 유명해졌습니다. 하여튼 트로트 문화가 지금 굉장히 대세라고 그래요. 근데 그 트로트 가수 중에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가사가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가사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애가 울지 마. 울면 배 꺼지니까.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을까. 근데 이게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쭉 모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3살 때 엄마가 먼저 집을 나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 집에 얹혀서 계속 더부살이를 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외삼촌이 오더래요. 묻더래요.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으냐. 당연히 애가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엄마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파바라는 곳에서 엄마하고 사는데 아버지도 다시 살게 됐답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같이 사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차라리 만나지 말 걸 다시. 아버지는 맨날 엄마를 때리고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고 집안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외삼촌이 와서 동생이 늘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이 엄마를 데리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근데 한번 부모한테 버림받아봤고 얼마나 그 배고프고 서러운지 아니까 엄마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딱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엄마 손을 잡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탄 데가 쫓아갔는데 외삼촌이 발로 차버리더래요. 그래서 바닥에 굴렀대요. 그리고 버스 타고 떠나는 엄마를 보면서 그랬대요. 너희는 내 부모가 아니다. 너희는 내 원수다. 이렇게 가슴에 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을 품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한 거예요. 가수로서 이 노래비도 생기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모에 대한 이 맺힌 한을 가졌는데 나이가 되니까 부모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엄마를 다시 만났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나서 용서를 했는데 엄마하고 있으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죠. 자기도 힘들었겠지. 근데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까지 이해한다. 용서했다. 근데 그분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옷이 물이 들었는데 지워도 물든 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은 부모에 대한 그 엉어리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지만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도 용서했지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용서했어요. 잊었어요. 다 옛날 이야기죠. 뭐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가면 얼굴이 굳어지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불안해요. 용서가 안 된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밑에요. 나를 아프게 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는 나의 의지, 결심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아픔을, 상처를 가져가시고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와서 그 화평이 나와의 화평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던 엉어리, 내가 내 자신에서 끊임없이 저주했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너무 깊이 있는 응축된 슬픔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길 기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지난주 말고 이번 주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얘야, 너가 용서를 해야지 너 안에서 평강이 있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밖에 못합니다. 지금 그 진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를, 3살 때 자기를 버렸던 그 엄마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그까지가 한계예요, 인간은. 오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배신한 그를, 정말 친구였고 동지였는데 그렇게 나를 20년 동안, 표현이 너무 거친데, 그렇게 나를 있는 대로 다 이용해 먹고 결국 그런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그를 만나서 내가 여자로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는데 결국 그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용서한다고 계속 했지만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한 6, 7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